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빠르게 세월이 지납니다. 2022년 신년을 맞았는데 벌써 넷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소소한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회복하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가 잘 깨닫고 교회를 잘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기도 1, 2, 3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기도는 무척 낯선 기도인데요, 저부터 입에 익숙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기도가 꽤나 익숙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대는 다르지만 옥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과 이런 것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구령의 열정과 이런 것으로 충만해 있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저는 바울의 기도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분의 입속에서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막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주시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런 복도 주셨고 저런 복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11번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로 속량함을 얻었다. 죄를 도대체 뭘로 씻겠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딱 인을 치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 자식, 입양해서 또 내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야. 도장을 꽝 찍고, 입양 도장을 찍고, 그리고 내 피로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이나 있잖아요. 자식을 생각해 봤어요. 이야, 자식을 위해서는 세상을 다 줘도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다 준다고 내 자식하고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예정을 하시고 만서전에 택하여 자식을 삼으려고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 찬송하리로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찬송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그것만 생각해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이분이 환경에 하나도 눌리질 않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이걸 에베소 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과 똑같아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비결을 알았으니까.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를 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차원이 좀 낮은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 아는 게 참, 기도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니 많이 알고 싶습니다. 깊이 알고 싶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도록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내 힘으로 알 수 없으니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뭔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는데 부른 그분이 끝까지 소망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부르심의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 기업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지극히 보석과 같은 영광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땅의 보석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곳에 일희일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치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둔 그분들이 결국은 구제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분들과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두지 않는 분들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붙잡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돈을 손에서 놓고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물질을 사용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이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인데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 같이 19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은, 믿는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이미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믿습니다 결심해서 믿는 거 같으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더라고. 예수 믿어야 될 분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더라고.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그리고 돌아가셨대. 너무나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눈물을 저절히 흘리면서, 물론 눈물 안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무릎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복을 받았어요. 자, 옆 사람 보고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결심, 그 결심 금방 무너져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큰 능력으로 예수 믿도록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 마귀가 붙들고 있잖아요. 마귀가 놔줘요? 쉽게 놔주겠어요? 안 놔줘요. 마귀는 부셔버리지. 강한 자가 와가지고 마귀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렇게 막 예수께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들이 참 은혜 받았어요. 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다. 그래서 RSV 성경에서는 19절에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힘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약한 마음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나는 참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구원이나 받겠어? 참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약함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디 그 수도사가 돼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쳐다보고 그런데 올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송사를 또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참 막 송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그라붙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승리자로 다스리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길 자가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당할 자가 세상 천지에 영원히 없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 능력으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나를 끝까지 이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고, 감옥에서 이렇게 쪼그라붙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현재 장래에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은 이런 것인 거예요. 그 능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세상 전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리신 거예요. 다시 죽지 않아요. 나사로는 자주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살아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이런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속에 이미 역사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덤덤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어떠세요? 네,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친구 따라 교회 갔지만 제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내 속에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 믿도록. 그리고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중생을 시켜서 새 피조물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새 피조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인 거예요. 이런 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결정이나 행위나 어떤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죽었던이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한 2번인가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어 성경에는 You were dead. 당신들은 죽었다. 죽었다. You were dead. dead면 생명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뭐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내밀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다. 이거 dead. 뭐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어떤 사람도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얼마나 위대하신지 최상급의 최상급을 거듭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거를 표현하는 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지극히 크심이 뭔지 알기를 기도했어요. 크신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크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능가하는 surpassing이라고 그래가지고 훨씬 능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상급의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거기다가 더 붙였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를 붙인 거예요. 앞에다가. 그게 뭐냐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도대체 베풀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저를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 소리를 내서 막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내가 무슨 결심 정도로 노노노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큰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신 결과다. 그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점점 알게 되면서 큰 확신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막 선포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죽음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확신에 이르도록 자꾸 이것을 알도록,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불의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내 속에 이미 역사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마어마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감옥도 이기게 되고 모든 자잘한 환경 능히 이길 수가 있겠죠. 감옥도 이기는데, 그죠? 금방 죽을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 정말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심히 죽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신 지극히 능력을 오늘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마음속에 조금 새겨지기를 바라고, 정말 나에게 이미 이런 은혜를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반주 계속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 오늘 들었어요.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던 의심의 죄,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와 회개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의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고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성령 부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과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창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옵소서. 마땅히 봐야 될 걸 보게 하옵소서. 알아야 될 걸 알게 하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도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 저희들도 환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의 능력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잃었던 신앙 모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있을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예가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국교회 나라 민족이 되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잃었던 모든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를 결박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있을 청년들과 현행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보통 나라입니까? 보통 땅입니까?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죄와 악이 뒤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